지난주부터 우리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말 말고 이 원래 그 쓰여진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 이제 맨 앞이 쉐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쉐마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말씀을 적어서 집 문 앞에다 붙여놓고 들어갈 때 나아갈 때 한 번씩 보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이 신명기를 쓴 사람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부터 이제 그 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간 사람이 바로 모세죠. 그 모세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왔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그만 40년 동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뺑뺑뺑뺑 그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었죠. 자, 그러고 이제 마침내 어디까지 왔냐면 가나안 땅 바로 강 건너편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압 평야라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바라보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모세가 힘도 있고 사람들을 이끌 능력도 되고 그렇지만 그 모세가 한번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를 지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참 모세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그 아쉬움이 크겠습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내 일생을 지금 저걸 위해서 달려왔는데 눈앞에 보고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별을 준비합니다. 모세는 비록 건너가지 못하지만 그가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들과의 이별, 말하자면 이제 자신의 마지막 말 유언과도 같은 글을 남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인 것이죠. 당신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걸 이기고 견디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과 상황들, 우선은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싸워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여러 가지 문화들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 신명기에 이제 쭉 계속해서 적어 놓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누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어떻게 올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에 있게 만드신 이 하나님을 지금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지금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아주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씩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이제 4절에 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먼저 나누려고 그래요. 자, 근데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말도 있고 또 여호와라는 말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과 여호와는 무엇인가? 이 다른 말인가? 같은 말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좀 이제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인 것도 같으면서 아닌 것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은 뭔가 영어로 하면은 갓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갓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대문자 G로 시작하는 God 이렇게 대문자 G로 시작하는 갓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대문자 G로 시작하는 갓은 사실 이제 하나님에게만 이제 사용하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이제 갓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냥 일반적인 신 자체가 사실 일반적인 거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어떤 잡다한 그 신들을 갓, 소문자 G로 시작하는 갓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대문자 G로 시작하는 갓은 이제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대문자 G, 소문자 G 이렇게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면 그냥 갓이라는 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신이라는 말로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다른 말로 대체해 본다면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호와는 뭐냐? 여호와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누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다른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서 여러분은 누가 원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엄마와 아빠가 계셔서 그래서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또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셨을까요? 또 우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셔서 우리의 엄마 아빠들이 존재하고 계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어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모든 원인들 위에 있는 스스로 존재한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원인이 되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유래한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그 단어에서 여호와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조금 이제 바꿔 본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이냐? 바로 오직 유일한 여호와. 그 여호와만이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유일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 신명기를 적고 있는 모세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수많은 잡다한 많은 신들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참된 오직 유일한 신은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그 나라마다 또는 민족마다 다양한 어떤 신화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신화가 있나요? 뭐 단군 신화가 있죠. 단군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사실은 이제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사람에 의해서 또 곰이 사람이 되어서 이제 만나서 태어난 게 단군이다라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우리나라의 신화도 이야기를 하듯이 다른 모든 나라들에도 보면 어떤 그 신화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그 신화들에 보면은 다양한 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신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여러분이 모든 아는 신화들을 다 떠올려 보시면 딱 하나의 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도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죠? 정말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다 신이 있고 모든 또 직업마다 또 신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바다의 신이 있고 저 태양에는 또 태양의 신이 있고 달에는 달의 신이 있고 나무에는 나무의 신이 있고 전쟁에는 전쟁의 신, 또 대장장이 역할을 하는 대장장이의 신, 또 농업을 주관하는 농업의 신 등등 모든 분야마다 다 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신화를 사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의 이야기들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산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사람이 굉장히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엊그제도 태풍이 올라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때요?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는 있지만 태풍이 아예 못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태풍이 이렇게 올라오다 수그러들어 가지고 약해졌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강한 태풍이 오면 어때요?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별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또 큰 피해를 우리에게 입히기도 하고요. 몇 년 전인가는 여기 이 동네에도 막 가로수가 뽑혀지고 막 뒹굴고 또 아파트 유리창이 깨지고 이런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어나는 우리의 어떤 자연 현상 같은 것을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것은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일이고 과학이 발전한 지금에 와서도 그것을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옛날로 가보면 그런 일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손 놓고 그저 조용히 잘 지나가 주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자연의 현상들을 놓고 볼 때에 사람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 사람을 초월한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다 신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많은 신들이 존재하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가미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야기가 이제 붙고 또 재미있게 그 어떤 신화들은 사람의 생각들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신들이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는 일을 보면 우리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어떤 그 욕심도 있고 때로는 미움도 있고 또 똑같이 어떤 사랑을 하기도 하고 사람이 하는 행동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힘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인격성을 부여한 것들이 이 신화 또는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사람들은 어떤 이 거대한 힘,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초월적 존재를 만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는 신이라는 이름을 거기다가 붙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바탕에는 이것을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어보자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신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에 대한 의식, 이것은 무엇이냐? 자, 맨 처음에 성경의 창세기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시죠. 그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그럼 우리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 겉모습, 외모가 같은가 보다. 하나님 우리 사람처럼 생기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이 겉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좀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할 때에 그 모든 만물들 가운데 사람은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자연 만물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인격적 교제라고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일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뿌리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그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특징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어떻게 되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서 벌어진 일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어떤 것들이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불에 타버렸다. 우리가 로봇인데 어떤 중요한 부속이 불에 타버렸다 생각합시다. 그럼 그거 있던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휑하고 뻥 뚫리겠죠. 뻥 뚫리는데 그래도 뭔가 불에 탄 뭔가 흔적들이 남아 있겠죠. 그렇죠. 완전히 거기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뭔가가 들어와서 이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남아 있는 어떤 흔적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었던 그 흔적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신에 대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존재의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그 것들에 대한 기억들이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나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적 존재를 볼 때 우리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 만물에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태풍의 신이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신적인 존재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이 뭐예요? 빵원? 빵원 아니죠. 영원이란 건 뭐예요? 끝이 없는 그것을 우리 영원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근데 살면 몇 년을 삽니까? 요즘 그냥 평균 100세 정도 더 사시는 분들도 요즘에 계시고 그렇죠? 100세를 사는 인간이 영원이라는 개념 어떻게 이걸 떠올리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어봐야 기껏 100년밖에 못 사는데 우리는 영원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 나는 100년밖에 못 살면서 영원을 어떻게 떠올리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이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떠올리게 하셔서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에 대한 어떤 개념들 우리가 만들어내고 상상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또 영원함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잊혀지게 되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미하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떤 흔적들, 그것을 우리는 신이라는 이름을 여러 가지에 갖다 붙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다양한 많은 신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여러 수많은 신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의 시대에, 또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다신교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신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그 시대에는 상식이었어요. 상식. 그 이외의 것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죠. 근데 누구나 다 이 시대에는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 다양한 신들이 있다,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이집트에 있을 때에 그 이집트 역시도 수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죠. 400년을 그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이집트의 가장 대표적인 신, 태양의 신 라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것들에 다 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주입받고 400년을 지내왔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 어디에도 없던 개념인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생각입니다.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아니 이렇게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너희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 그건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꿈꿔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알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신은 한 분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일까? 사람이 만들어낸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 신도 있고 우리에게도 신이 있는데 우리 신이 더 힘이 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시대에는 자연스러운 이야기였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지금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개념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신이고 나만이 오직 유일하고 참된 신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리고 오늘 이 모세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다양한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이름들은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지만 오늘도 살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참된 유일한 신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날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오늘날 옛날에 그 고대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을 믿고 그걸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신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조금 바뀌어져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앞에 누구나 다 무릎 꿇고 있는 어마어마한 신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돈이 신이 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 앞에 절절매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돈이고, 그 돈이 오늘날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위치에 놓고 비교를 한 적이 없으세요. 근데 오직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너희가 섬기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 돈이 이미 이 시대에도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돈 앞에 절절매고 있는 모습, 돈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돈이 신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돈과 재물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신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 이 돈이 이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는데 사실 뭐 돈뿐만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사람들이 또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가운데는 내가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 동양 종교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요가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요가. 그렇죠? 근데 이 요가가 어디서 온 거냐? 어디서 왔어요? 인도에서 왔어요. 인도. 이 인도에서 요가를 시작할 때 건강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했던 게 아니고 사실 이 요가는 뭐냐면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 뭐냐? 이 수련을 하는 그 방법으로서 요가를 하는 거예요. 그 보통 일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자세들을 막 하죠. 열심히 수련을 하면서 그 마음을 갈고 닦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엇이 되고자 하느냐? 자기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요가들을 이제 수행 방법으로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가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 종교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지만 그것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 깊은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굉장히 말하는 것들이 종교적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종교적인 경지로 넘어가게 되는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이런 요가 같은 것들을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굳이 뭔가 좀 운동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몸 풀기 이런 것들을 하시지 굳이 우리가 요가라는 것을 막 이상한 그런 자세들 거기 보면 뭐 자세 이름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태양 숭배 자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알고 하셔야지 그냥 모르고 있으면은 그냥 여러분의 영이 멍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꾸준하게 잽을 날려서 멍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 경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요구하는 단계의 마지막은 뭐냐?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이 우주의 일부분인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에도 보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불교의 인사 가운데 어떤 인사 있어요? 성불하십시오 이런 인사 있잖아요. 딱 이렇게 성불하십시오. 성불이 뭐예요? 이를 성자에다가 이제 부처 그 불자죠. 너도 부처가 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람이지만 열심히 수행해서 도를 닦아가지고 당신도 부처가 되세요. 신적인 존재가 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도처에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우리의 참 신은 누구신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신의 자리를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고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임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느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나와 교제를 나누세요.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어떤 관계들을 맺어나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만의 그 관계만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왜 안 보세요? 자, 보세요. 보니까 어때요? 이분도 그렇죠. 하나님이 이뻐하세요, 안 하세요? 이뻐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이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었죠. 어떤 공동체요?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부부가 되어서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혼자 각자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동물들에 비하면 어때요? 동물에 비하면 힘도 약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오직 사람이 뛰어난 게 있다면 이 머리를 쓴다는 거, 잔머리를 굴린다는 거, 이런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그냥 막 움직이나요? 아니죠. 송아지 낳는 거 보셨어요? 예, 저 직접 보진 못했는데 TV에 보니까 송아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나오면 막 정말 뭐 끈적끈적한 걸 뒤집어 쓴 송아지가 딱 나오는데 좀 있으면 몇 분 지나지 않았고 얘가 일어나갖고 걷더라고요. 예, 사람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 대단히 뭐 좋겠지만 사람은 어때요? 얼마나 걸려야 걸을 수 있나요? 대충 한 돌 정도 되면 예, 빠른 애들은 뭐 좀 더 빠르게도 느린 애들은 또 좀 늦게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돌 돼야 1년은 돼야 걷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뭐 뭘 엄마가 먹여줘야 먹고 그래야 뭐 똥도 지가 못 치워가지고 울어대야 그래야 이제 엄마가 치워주고 그래야 뽀송뽀송한 엉덩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사람이죠. 사람은 다 커서 성인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20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20년 동안 아직 더 커야 되고 배워야 될 게 있는 게 사람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20년 되기 전에 막 죽는 동물들도 많은데 그렇죠? 사람은 크는 데만 2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혼자서 지낼 수가 없는 존재예요. 20년 동안은 보호를 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그래야 이제 겨우 자기 앞가림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초부터 혼자서는 아무리 잘나도 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운 유명한 말이 생각나네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느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죠? 사람은 혼자 지낼 수 없고 꼭 사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소속이 되어야 보살핌을 받고 자라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나 혼자 믿음을 막 키워가지고 나 혼자 잘 믿으면 그게 잘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단계에도 성장 과정이 있어요. 영적인 성장 과정.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사람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뭔가를 누구가 와갖고 보살펴줘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어때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처음에는 누군가 옆에서 같이 보살펴주고 그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영적 아이의 단계가 있죠. 그러다가 좀 이렇게 성장을 하면 자기 앞가림 정도 할 수 있는 영적 청년의 이제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청년들이 뭐 그래도 라면도 끓여 먹을 줄 알고 어쩔 땐 밥도 할 수 있는 설거지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단계로 성장을 하죠. 그러면 뭐 그 정도 되면 이제는 또 누군가를 살짝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보살핌도 줄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청년이 이제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뭐가 돼요? 부모가 되겠죠. 부모는 누가 부모예요?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되죠. 그렇죠? 영적으로 또 한 영혼을 출산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 부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적 부모는 그 영적으로 태어난 그 신생아와 같은 영적 신생아들을 어떻게 해요?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키워내서 영적 청년이 되게 하고 결국은 또 시집장가 보내서 영적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영적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호도 뭐예요? 여러분의 우리 올 한 해 목표는 내가 영적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 목표로 우리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 혼자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공동체 없이 어떻게 영적 부모가 되고 영적 아이가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믿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친 이 한마디,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것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가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참되신 유일하신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유일한 참된 신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오늘도 계속하여 인격적 교제를 나눠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믿을 때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아프리카 초원에 그 왕이 누굽니까? 아프리카의 그 왕이 누굴까요? 사람 말고 동물 중에 누구예요? 사자. 그렇죠. 사자는 근데 한번 사냥을 하면 그 다 소화돼서 배고플 때까지는 또 사냥을 하지 않는데요. 배가 고프면 그때 탁 일어나고 어슬렁어슬렁 먹이를 찾아 이제 딱 고개를 돌립니다. 높은 데서 이제 바라보겠죠. 어디 먹을 게 있나 딱 바라보니까 저쪽에 이제 초원에 풀을 뜯어먹고 있는 초식 동물들, 얼룩말 무리가 이제 딱 있어요. 그 얼룩말 무리를 딱 보고 또 맛있게 먹어볼까 하고 이제 접근을 하겠죠. 그러나 이 사자도 쉽사리 이 얼룩말 무리에 막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말을 한 번에 딱 사냥을 해야 되는데 놓치면 이 사자가 지금 배도 고프고 오래 뛸 수가 없어요. 말은 근데 오래 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싹 피해가고 막 계속 도망가면 따라잡을 수가 없죠. 그럼 이 사자는 배가 고파서 사냥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도록 누구를 노려야 내가 한 번에 성공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몰래 접근을 해요. 몰래 접근을 하면서 이제 딱 그 사냥할 대상을 줄여나가죠. 그래, 너로 정했어. 누구를 정할까요? 제일 만만한 녀석을 고를 텐데 그게 누구냐? 이렇게 얼룩말 무리가 이렇게 딱 모여갖고 막 풀 뜯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칠렐레 팔렐레 하면서 그 무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녀석이
이제 제 1순위 타겟이 되는 거죠. 무리에서 떨어진 녀석은 그만큼 쉽게 잡아먹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동물의 왕국의 사자처럼 지금 사탄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먹잇감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데 모여 있는데 저쪽 멀리서 누가 지금 졸고 있나 이런 거를 지금 쳐다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먹잇감을 찾는 사자처럼 지금 이 무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타겟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그 대상이 내가 된다면 너무 곤란하겠죠.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 안에 내가 그 똘똘 뭉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나는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손을 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요? 바로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시며 함께 인사합시다. 뭐라고 하시느냐? 함께 우리 끝까지 이 길을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끝까지 이 길을 갑시다. 아멘. 끝까지 가기 싫어도 우리 가야 돼요. 그렇죠? 함께 우리 함께 믿는 이 믿음의 길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들 여러분 마음속으로 묵상하시면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오늘 깨달으신 것 또 결심하신 것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